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상징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볼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나라를 상징할 때 국기를 달죠.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나 월드컵을 나가든 이 국기를 다 개양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나면 국기가 올라가고 선수들이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기는 국가를 대변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기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기는 상징스러운 천조각의 그림 하나 그린 거지만 그 국기가 국가를 대변하는 것이죠.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느낄 수 있고, 또 상징을 통해서 실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동물은 물이라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용도로만 씁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힘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동물은 물은 물이에요. 물 이상도 물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종교적으로 성수라는 것이 있죠.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우상을 섬길 때 정한수라는 걸 떠놓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그것은 특별한 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에 의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그 물이 어떤 거룩한 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가가고 싶고 아무리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러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목회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지옥을 보여주십시오. 보통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는 지옥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설교하실 때마다 가끔 하시는 말이, 나는 정말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분하고 제한된 삶을 사는 인간과의 관계에 상징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상징적인 도구를 통해 신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인간과 하나님이 교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형식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과 만날 수 있게 된다. 십자가는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사형틀이고 치욕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친척의 사돈의 팔촌이라도 누가 십자가형으로 죽으면 아예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이 십자가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상징화된 것이죠. 이제 십자가는 부끄럽고 치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의 죽음이고 성스러운 새로운 개념으로 십자가는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고 기독교를 나타내는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런 상징적 물건이 된 것이죠. 루마니아에서 지하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나라에서 쫓겨나서 책을 지은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목사와 성도들이 이 십자가와 성만찬을 통해서 고문을 당한 얘기를 그 책 속에 들려줍니다.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 목사를 그 똥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똥이 차 있죠. 거기에서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하고 기도가 끝난 뒤에 그 똥과 그 오줌을 성찬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때를 생각하며 그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두 손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똥통 속에서 예수님의 피와 성만찬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기 전체 40장에 성막에 대한 내용만 11장이 나옵니다. 무려 4분의 1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읽기도 지리한 이런 성막의 내용을 여기다 적고 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징이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요. 비즈니스맨이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이 비즈니스가 왜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고 신앙의 삶을 살려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조그마한 성막 속에서 인간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죄가 끓고 있는,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버리실 수 없어서 이 인간을 기어코 만나실 장소로 성막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알도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표현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라. 자, 여기 나오는 이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성막 안에는 두 군데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어요. 언약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mercy sea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 뚜껑이 mercy seat이에요. 그 mercy seat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선언하고 하나님과 대제사장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느냐면 mercy seat,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 영광이 온 회막을 뒤덮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맡고 있는 휘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실로 이제 꼬매서 아기자기해서 이 휘장을 만듭니다. 근데 그 휘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룹들을 새겨 놓으라는,
그룹들. 그룹이라는 건 이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갔을 때 스랍들이 나타나죠. 천사의 한 종류입니다. 스랍들이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을 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룹들이 도대체 어떤 펑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냐? 최초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들이라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휘장을 만들 때 휘장의 그룹들을 짜놓아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이 지성소로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열면 뭘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도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딱 막고 지키는 역할을 그룹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오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그룹들이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착실하게 열심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날 이뻐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딱 막고 있기 때문에 그룹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언제 찢어집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더라. 하늘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랍비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짜여졌는지 양쪽에 소가 둘이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래요. 그만큼 강한 휘장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특별히 언제 찢어졌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시간이 어떤 타임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예물을 준비한다고 제사장들이 뭐 분주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쫙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아마 제사장들이 놀래 자빠졌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승에 의하면 그 찢어진 휘장을 그 제사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꼬매가지고 달려붙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그것을 찢어진 것을 합칠 수 없었다고 표현해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꼬맬 실이나 바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 요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제거가 된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퍼펙트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바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지만 여기 휘장은 휘장 자체가 예수님의 바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찢어내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휘장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대제사장들은 구약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것도 짐승의 피를 막 뿌려가지고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바디를 찢어서 길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평생 출석을 해도 이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모든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멀시쉿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서 직접 졸라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아뢰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뤄내신 줄 모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전이 어디 갔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과 성전 아닌 것, 제사장과 제사장 아닌 것, 거룩함과 속된 것들이 다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늘과 땅이 그동안은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됐어요. 도성 자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돈이에요. 아버지는 돈이고 돈이 아버지. 아버지 돈만 뺏으면 나는 부자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돈을 기어코 뺏었어요. 아버지, 내게 할당된 내게 주실 재산을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가면 나는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그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 돈을 쓰면서 오히려 저주와 같은 삶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아버지하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있지 않을 땐 돈은 돈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랍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에다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이 포도를 훔쳤다는 늙은 노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한눈에 보면서 이 마이다스 왕이 보니까 한눈에 그는 디오누소스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에요. 그 스승 센느라는 사람. 그래서 노인에게 벌을 내리는 그냥 오히려 막 잔치를 벌려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디오누소스 신이 자기 스승을 찾으려고 황금마차를 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마이다스 왕이 자기 스승을 모시고 있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디오니소스가 네가 한 가지 청만해라. 그러면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이 왕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디오니소스가 좀 더 좋은 소원이 있을 텐데 아이 뭐 그냥 네 소원이니까 그리고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마이다스 왕은 이걸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금덩어리로 변한지 알고 싶은 거예요.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나뭇가지와 이파리가 전부 다 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물가에 개울가에 가서 조약돌을 지었는데 조약돌이 황금으로 변해요. 너무나 기뻐가서 왕궁으로 달려오다가 문을 잡았는데 그 큰 문이 전부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모든 사람들 모였어요. 그런데 빵을 잡아도 빵이 황금으로 변하고 물을 마시려고 물을 따랐더니 황금물로 변하고 손에 닿는 것마다 다 금으로 변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순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나중에 자기 딸이 달려오는데 아빠하고 달려오는데 그 딸을 맞이하다가 딸도 금으로 변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돈만 있으면 나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아버지를 떠난 돈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디오니소스 신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뭐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집이 아버지 거가 아니라 이 집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집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옛날에는 몰랐지만 알게 되는 사실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거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됨으로써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천성을 표현하면서 성 안에 성전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 안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성전이 하나님이심을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하지만 실제로 이 성막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성막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 준비하고 설교를 3번, 4번을 읽고 마지막에 드라마틱한 예화도 하나 준비하고 끝을 멋있게 끝내야지 준비를 다 했는데 아침에 카톡이 하나 오는 바람에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지난 주말 수행회 때 지난 주말 수행회 때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급해서 갈 곳이 없어서 기도 부탁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이 이민 땅에서 아는 친구 딱 한 친구 있는데 그 친구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코마 상태. 희망이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려고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코마 상태. 결핵인데 아내와 아이도 다 결핵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남편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과 아내도 죽어갈지 모르는 상황. 정말 절박한 상황.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그때 주말 수행회 하면서 다른 거 다 치우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살려내실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불같이 지난주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묵의 친구이자 제이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이름이 제이입니다. 목사님, 사모님 분들을 비롯한 직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저희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께 정말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한자 올립니다. 그 교회의 성도라는 이유로 저희를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마음으로 아파해 주시는데 이 멀리에서도 느껴지고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간절히 저희를 부탁하고 다니고 있는 제 친구 아묵의 덕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꺼져가는 저희 남편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고 목요일 인공호흡기를 빼고 오후엔 코에 있던 줄도 빼서 이젠 입으로 먹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기적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지 못해 아이와 둘이 서로 마냥 울고만 있었을 때 제 친구가 또 저를 이렇게 여러 성도들로 인해 저희 한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 기적이 안 일어나겠어요? 예수는 적당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말고. 오늘 이 순간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남편이 코마 상태로 있다가 다 떼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한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교회 재정으로 좀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꾸지람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믿음이 없다. 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무엇이 겁이 날 게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나가면 정말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